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또 이 새벽에 또 멀리서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피곤한 육신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이 육신의 몸부림을 하나님 들으시고 또 우리들을 온전히 성령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어떠한 일 속에서도 세상은 흔들리고 또 풍파를 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굳건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또 형편을 아시고 또 문제를 아시고 또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밀한 음성 들으시고 또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 사적으로 말고 공적으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짧게는 예수님이 30년을 기다리셨다가 하신 말씀이고, 길게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을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 수천 년을 참으셨다가 우리 인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좀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고 묵상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정말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간절히 소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문득문득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바빠요.
말씀을 묵상하기도 쉽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말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2023년 특세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시고 싶었던 말씀, 드디어 그 때가 왔기 때문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14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그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였는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 이 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이 잡힌 다음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이 요한이 왜 잡혔는가?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 그것을 보고 의분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왕도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위,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인간 누구에게나 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회개해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왕에게 회개하라고 한 것 때문에 이 요한은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감옥에 가두었다가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점점 번영하셔야 되겠고 나는 점점 쇠퇴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자꾸만 흥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쇠퇴해집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꾸만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내 이름은, 내 모습은, 내 봉사는 자꾸만 쇠하여지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져야지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또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를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그 좋은 환경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잘 사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그곳에 있다면은 그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또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늘 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14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좀 변방이죠. 우리로 치면 한 강원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쪽 유대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근데 이 갈릴리는 전통적으로 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좀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천한 갈릴리에 와서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 이 복음을 듣고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 또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 그것은 가난한 심령들, 상처받고 애통하는 심령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먼저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은 당시 수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싫어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들, 복음을 싫어했어요.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 이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소중한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싫어하지 않는가?
좋아하지 않지 않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참으신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는 정말로 그대로 믿고 있는가? 진실되게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고 있는가? 내가 힘들 때만 이 말씀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처럼 복음을 싫어하고 알아 나도 그러나 지금이 좋은 걸, 지금 이 모습이 좋은 걸 이러면서 우리들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셔도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너무 제가 바쁘거든요. 조금 이따가 오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 시간에 급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우연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조그만 일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예수님의 오심도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준비하시고 드디어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지금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이제 곧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새로운 2023년을 또 우리가 살아갈 텐데 소망, 희망, 축복 이런 좋은 말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춰보아 회개해야 돼요. 수시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 해는 있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새 기회는 있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날은 회개하라고 하면은 참 싫어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싫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하신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싫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복음을 무시하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세상 미련 속에서 그냥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새해를 시작하며 또 특세를 시작하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으로 또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며 소중한 우리의 믿음을 또 주님 앞에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또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의 자질은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그 중심부까지도 찢어야 되는 말씀인데, 얕은 강가에서 발목만 찰랑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어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참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진실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개인들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고통들을 또 주님 앞에 소원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올 한 해 또 40년 되는 올 한 해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만의 복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평탄한 길로 또 주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주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